우리 본말송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네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매일매일 부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양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서로를 축복해 줄 때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막 부흥회를 하면은요, 막 그냥 아픈 사람 와서 병을 고치고, 그래서 막 예수를 믿고 막 동네가 변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아프면 병원 갑니다. 물론 병원도 의사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뭔가 이 병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아 같은 못 사는 나라들은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가서 선교사님들 가서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 먼저 가면 눈을 뜹니다. 저는 자가 막 걷습니다. 모든 암덩어리가 막 떠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도덕을 전하는 그런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것을 봅니다. 또 치유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병자가 많습니다. 아픈 분도 많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아픈 분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마음에 걸리고요, 하여튼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 병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관계의 깨짐으로, 또 오래된 상신을 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상처가, 질병이 굳어져 버려서 완전히 이제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전류병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자도 아닌, 남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렸는데 낫지를 않아. 재산을 팔아서 좋다는 약, 좋다는 의사를 다 만나봅니다. 그렇게 12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 사는데도 낫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었죠. 베데스다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리가 아프니까 누가 먼저 동함에 들어가서 고침도 받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의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수술을 통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 같죠. 물론 굉장히 오래 삽니다. 요즘은요 90세 이상을 사신 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병에 걸려, 그래도 죽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병들고 죽는 것은 정해져 버린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병들고 죽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포기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지 죄를 사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아프다, 어디가 좀 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이름하면은 호칭입니다. 절수야, 민수야, 만수야, 영이야, 뭐 누구를 부를 때 이름을 쓰죠. 그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권위와 능력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뭔가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과 비교해서 또 표현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으니까 감옥도 가고 사자밥도 되고 재산도 뺏기고 힘들어졌어. 이거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시험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 어떤 목적으로 썼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라 표현한지 아십니까? 에고 에이미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네가 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말을 잘 못합니다. 내 40년 동안 양만 쳤는데 말을 못하고 또 그 능력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내가 뭐 가자고 하면 따라 나오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넌 도대체 누가 보내서 이런 일을 하냐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때 알려준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사인이라는 사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만을 하시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예수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이름을 많은 사람이 썼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메사야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 이름의 치유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이런 이름이 아니고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 병마를 쫓았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왜 우리 고쳐줍니까? 왜 병을 고쳐주시고,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치유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와 복음의 선포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치유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어떻게 치유하신지 아십니까?
회당이나 마을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치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치유를 도구로 사용하고 복음의 전파가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한 자와 중풍정자와 맹인과 모든 손마른 자와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그냥 고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고쳐주셨는지 우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거는요, 하나님도 원하는 거.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가 병 고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도 원하는 일을 안 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쳐 달라는 거는 잘못이 아니야, 죄가 아니야, 잘하는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치유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유두고 죽었는데 살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냥 앞치마만 던져도, 그 손수건만 던져도 그냥 나버렸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는 건지 간질에 있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병이 있었어.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쳐준다고는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죠. 안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그 가시를 지고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안 고쳐주셨을까? 바울의 병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걸 고칠 능력이 없어서? 이게 아니죠. 바울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잘못하면은 교주가 될 수 있고 그가 하나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갔을 때 하늘에서 스스가 내려왔다고, 제우스가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소를 가져와서 잡아서 제사 지내려고 하고 꽃을 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병도 없으면은요, 언제 어떻게 교만이 탁 임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 병을 줘갖고 사도 바울이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믿음으로 구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안 났어. 하나님 능력이 없나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줄 때까지 순종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92년도에 폐결핵에 걸렸어. 학교에서 어떻게 검사를 했는데 폐결을 나왔어. 그래서 보건소에 갔더니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약을 한 보따리씩 주더니 한 달마다 나와서 약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빈속에 먹으래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위장병에 걸리겠다. 그리고 또 그때 그 마음속에서 내가 이 약을 먹고 고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해서 나야 되겠다. 물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런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 그 다음 해인 93년 2월 마지막 주간에 부흥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3일 동안 부흥회를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그 3일 동안 그 친척 형님의 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저에게 단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는 시간도 없고 이 선교사가 또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막 그때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그 청주에 있는 신학교의 학장님이 저 티벳에 갔어. 이게 산을 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버스도요, 떨어지면 죽는 거야. 한 마을에서 한 마을 가기 쉽지 않아. 어느 마을에 갔더니 눈먼 애를 데리고 와서 얘를 기도해서 고쳐달라는 거야. 이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안 했는데 기도를 했어.
근데 눈을 안 떠. 그래가지고 아유 뭐 목사님들 실망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야 이건 아닌가 보다. 우리가 능력이 없나 봐. 안 되나 봐. 그러더니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막 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얘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자는 거 자기네. 그래가 또 거기서 막 집회라고 했다니까요. 시간적인 어떤 텀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또 치유에는 두 번째로 내면의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몸만 아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어. 이 마음의 병은요 때로 육신의 병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어. 여러분 배신 당해봤습니까? 마음이요 막 이게 막 그냥 정신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어. 죄책감으로 인해서, 분노에 의해서, 또 과거의 쓴뿌리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울증의 환자가요 갈수록 많아져.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90년대 그때는요 뭐 이렇게 미친 사람만 정신병원 갔어. 심리학은 뭐 필요하냐, 그 취직이나 되냐 막 이런 소리 나올 때입니다. 근데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사는지 아십니까? 대전 신천 근처에 가면은 그 정신과 뭐 마음의 병 해가지고 되게 많어. 신경정신과 뭐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약을 해도 한참 기다려야 돼. 왜? 너무 환자가 많아서.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병원마다 전화하면 며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며칠 기다리고요 유럽은 몇 달 기다립니다. 몇 달. 의사 한번 만나려면. 장난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해지면은 해결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공부 잘하는 외고 애들, 과학고 애들, 이런 영재들이요 세상에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 문제에 걸려가지고 애들이 멍해가지고 정신없어. 뭐 자살하려는 애들도 많고,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지는, 이게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쉬게 한다 그러면 야, 두 다리 뻗고 그냥 편하게 잠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쉬게 하다라는 말의 헬라의 뜻은 단순히 휴식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영혼의 안식과 회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그냥 누워서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나는 이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나는 끝났다 막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갑자기 막 행복해. 물론요 조울증에 걸리면 우울증에 빠졌다 또 조증에 걸려가지고 막 기뻤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계속 샘솟는 기쁨이 있어. 날마다 기뻐. 잠을 잘 자도 기쁘고 눈을 떠도 기쁘고 밥을 먹어도 기쁘고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태양을 보고 자연을 봐도 기쁘고 삶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쉬기를 원하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아프면은 약을 먹든지 병원 가든지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음의 병이 있는 게 그걸 주님께 토로해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왜 병을 치유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 뭐 기도해도 됩니까? 됩니다. 순식간에 돼. 막 내가 막 올 때는 막 진짜 막 마음에 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기도를 받았더니 순식간에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 막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를 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주님을 묵상했는데 갑자기 마음속 저 깊은 온도에서 기쁨이 올라와. 처음에는 그냥 작은 물이었는데 점점 올라와. 이게 내 마음을 막 채워버려. 그래서요 뭐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뭐가 먹고 싶어. 그 막 고민할 때는요 입맛이 없어. 고민하고 뭐 하는데 입맛이 입이 써서 못 먹고요. 근데 막 기쁨이 넘치면은요 배가 고파, 먹고 싶어. 그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죠. 야 먹고 마셔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엘리야가요, 그 많은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 장 19장 가서 뭐랍니까? 주여 조카와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 갖다 주고 물 갖다 주잖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고통이 있으면은요, 마음의 고통은 언제 해결되는가? 식욕이 돌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뭐 먹고 싶은 게 없어. 야, 너 먹고 싶은 거 있냐? 없어. 의욕이 없는데 뭐가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어. 그럼 됩니다. 그러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낫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깊은 곳에 상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그럼 돼. 세 번째는 영적 치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치유라는 거, 이게 가장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아니, 육신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상처를 다 회복받았어. 그리고 지옥 갔어.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죄, 솔직히 말씀해요.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은요, 나 병 걸려 상관없습니다.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있어. 왜? 나는 천국 갈 건데. 근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듣는 얘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인인데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듣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삶 속에서 잊고 삽니다. 죄 문제 해결됐다며,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며,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며. 근데요,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이 아프면 걱정, 돈이 없어도 걱정, 문제가 생겨도 걱정, 누구하고 싸워도 걱정, 그냥 걱정 그렇게 살아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영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이 아직 치유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도 걱정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고쳐주실 건데, 안 고쳐주면 뭐 죽을 때 고쳐주시겠지. 아이, 죽어서도 고쳐주시겠지. 천국 가면 다 끝나는데.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데, 뭐 내가 천국 갈 건데 뭐 이 땅에서 뭐 살아가면서 좀 병 좀 있으면 어때? 뭐 한번 그냥 병하고 좀 살아보지. 이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데요, 그게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냥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내려놓으니까 그냥 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 고쳐가지고 뭐 걷게 해주시면 되지, 왜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죄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병이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병이요, 병. 근데 그 병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원죄는요, 어마어마하게 커. 우리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죄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사이시며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신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질병, 이 죄의 문제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가장 큰 치유는 바로 칭의와 화해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의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 의롭다함을 받았어. 칭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의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접근하셨다. 그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거는요 그냥 별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전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그분의 사역에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녀. 회당에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으로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죄와 병마와 어두명을 떠나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아니 하나님 왔는데 귀신들이 지들이 병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들이 도망가야지. 그걸 보여줘요. 봐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니까 병마가 떠나고 어두명이 떠나가지 않냐. 그거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야 됩니다. 물론 병원 가도 돼, 수술해도 돼, 약을 먹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요새는 뭐 의학이 발달하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약이 있어도 병원 가도 되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고침 받는다고.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든 나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또한 메시아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그분의 채찍에 맞으며 고통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대신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뭔 힘이 있어? 양인데 양이 이빨이 강해, 발톱이 강해, 뭐 힘이 있어, 띠뚱띠뚱 거리고 넘어지긴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못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의 시작이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기적이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선언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에게 손 얹고 기도합니까?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게 해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에요. 육신이 병 고치면 안 죽습니까? 육신 고침 받아도 죽어.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치유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은 결국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도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치유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력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장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돈 없습니다. 의학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뭔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 저주의 원어의 뜻은 뭐라 하겠습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없는 게 저주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죠. 에발산은요, 나무가 없어. 이 집이 산인데 나무가 없으니까 없는 게 저주라고. 그럼 여러분들, 가장 큰 저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없는 게 가장 큰 저주라고 했습니까? 돈이 없는 거? 건강이 없는 거? 아니요. 가장 큰 저주는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라니까요. 돈 많으면 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축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긴 저주의 땅입니다. 천국은 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기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복된 곳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 그게 저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야. 뭐 병 걸리고 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저주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또 다르게 뭘로 표현합니까? 천사가 달려주잖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는 뭐 별거 아닌 줄 알아. 야,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뭘 복이냐 그거. 아니 뭐 구원받는 거, 뭐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거 뭐 다 따는 당상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너무 크고 너무 좋은 거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썩어지고 없어지고 막 사라질 거, 뭐 이거를만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고 다 마귀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치유에는 믿음의 순종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가만히 있는데 병을 고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포기했던 기도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 단지 육신만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이 고침 받았고 삶이 회복되었고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병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병 고쳐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거 돌아와야 살 것이 않습니까?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치유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연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방식은 달라도 치유의 주님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 다르고 1000년 전 예수님 다르고 지금 예수님 다릅니까? 아니,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약해진 거지 주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를 구하되 고침받기를 구하되 치유자이신 주님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되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보다 내가 병 걸리고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그분 자신을 더 구하고 바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누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치유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누가 우리 교회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우리가 합심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빨리 낫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와 은총은 다릅니다. 은혜와 은총. 우리는 뭐 비싸게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비가 오면은 모두가 비가 오는 거고요. 해가 뜨면 다 그 햇살을 받는 겁니다. 은총은요, 그 어원 자체가 뭐냐면은 편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편애해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아들이 많았지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은 다윗을 더 편애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하심을 좀 받으셔야 돼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그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도 못 받고 은총도 못 받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치유는 진행됩니다. 어떤 치유는 즉각적이고 어떤 치유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치유는, 진정한 치유는요, 우리가 부활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부활체로 변하고,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다 일어나는데 더 이상 병도 안 걸리고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상처와 질병을 경험하게 될 때, 관계가 깨지고 직장과 사역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늙고 병들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시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금과 은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거, 예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 이름입니다. 뭐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겠지만 최고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치유합니다. 지금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서 부분적으로 그 은혜를,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장차 영화로운 가운데, 부활의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말하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회복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이는 살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모든 고통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에 모든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는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두명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질병을 주는 죄 문제, 죄의 근원의 근거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치유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다시금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우리 자녀와 우리 한성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